찬미 예수님. 예, 오늘 부활제 5주간에 올려 퍼진 이 복음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 요한이 보기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과 여러 가지 징표, 말씀 이런 것들이 12장까지고요. 13장부터는 순환과 부활의 책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시작이 그 최후의 만찬 세종례가 이제 13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복음은 그 세종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다가 이제 결국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 그 장면 다음부터 나오죠. 예, 베드로는 저는 주님 유다의 배반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종소리가 하도 크니까 진행을 못하겠네. 네,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목숨을 바쳐 저쪽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 전에는 저 닭이 울기 전에 저 얘기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 강론 준비하면서 닭이 언제 울죠? 예, 새벽에. 그래서 제 신학생 부제 때인가 이석재 신부님이 신학교 그 굉장히 긴 그 진입로죠. 거기를 새벽에 뜀뛰기를 이제 하시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은 닭장이 있었답니다. 그 새벽에 거기 앞을 지나갈 때 항상 닭이 어떻게 울죠? 꼬끼요 하고 우는, 그런 새벽에 닭이 우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셨다는데, 그때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걸 눈치를 채셨답니다. 당신이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나는 날은 5시에도 일어나서 뛰는데, 그때도 꼭 닭장 앞을 지나가면 닭이 꼬끼요. 그 다음 날은 좀 늦게 일어나서 7시에 나가서 뛰는데 또 그 앞을 지나가면 꼬끼요 또 울고, 그 다음 날은 좀 일찍 일어나서 6시에 뛰면 또 꼬끼요 하고 울고. 그래서 아니, 새벽은 전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저 닭은 왜 내가 몇 시에 나오든 왜 그때 우는 건지 전소 왜 저러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관찰을 했는데, 그때 시부님이 하신 말씀이 닭이 새벽이 돼서 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발소리에 놀라서 운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닭이 새벽에 운다고 알고 있는가? 옛날부터 우리가 새벽에 정신없이 잘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새벽에 밖에 나다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죠? 어머니. 예, 어머니들은 새벽잠을 못 주무시고 피곤한 몸에도 일어나셔서 가족들 씻을 물을 데우고 먹을 밥을 짓느라고 그 새벽에 바지락 다니니까, 그때마다 이 닭들이 놀래가지고 꼬끼요하고 짖는 게 아니라 울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았답니다. 닭은 새벽에 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새벽에 발걸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애쓰는 발걸음, 어머니의 발걸음, 아버지의 발걸음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새벽에 선잠 속에 들었던 그 닭의 울음소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 어린 발걸음,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랑 어린 발걸음 때문에 울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빨리 배반을 가져오는지 세상에 새벽 닭이 오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내어주시고 쏟아주셨던 성체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유다는 좀 약간 돈이 이렇게 필요했으면 말이죠.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제가 이거 어쩌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게 됐는데 한 몇 달 값을 좀 이렇게
땡겨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 돈 없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돈이 없는 걸 알았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예수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저렇게 나가는 꿍꿍이를 하고 있는 저런 철없는 유다. 이 두 사람의 배반은 약간 성격이 다르죠. 베드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의 관계를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누구죠? 아내가 이삭이었나? 아닌데 아들 아니에요 그게?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임금이 눈독 들이자 자기 죽일까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랬나 누나라 그랬나 뭐 그랬죠. 위기에 처하면은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그 사랑의 관계를 버려버리는 수 있다는 거고, 유다는 좀 다르죠.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버려버리는 거죠. 사랑을 버려버리는 경우인데, 뭐 뉴스에 우리 흔히 보는 장면들이고 우리 삶 안에서 뭐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도 굉장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냥 변덕스러운 우리들의 사랑의 뿌리가 낮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 모처럼 진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성당에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걔가 내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는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15년이 지나니까 신랑이 돼서 이제 그럼 성당에서 결혼을 하지 꼭 이상한 예식장에서 해갖고, 난 예식장 주례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 어디 서울 어디 무슨 컨벤션 뭐 화려하죠. 화려한데 예식장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그냥 애들 장난하는 거 같은 거 있죠. 결혼식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신나요. 신나는 거 좋은데 성당에서 결혼식 한다면 나가서 어디 뭐 거기서 춤추면 안 되나? 꼭 그렇게 그런 뭐 춤추고 노래 웃겨 아주. 아니 주례자를 그럼 부르지 말든지. 내가 이번에 갔더니 또 이번에는 결혼 서약도 사회자가 다 해요. 나 진짜 내가 당황해갖고 저 사회자 녀석은 왜 내가 할 걸 지가 다 하고 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차례가 되니까 올라와서 한마디 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짜증이 짱나. 이러려면 뭐하러 불러. 그래서 아무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서약, 사랑의 서약도 웃기더라고요. 사랑의 서약도 나 정말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신랑이 먼저 읽어요. 나는 우리 부인을 위해서, 부인이 뭐 밥을 못 하나 봐요 잘. 그러니까 밥 잘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서 맨날 밥을 해주겠대. 그래서 속으로 미친놈, 너는 돈 벌어다 주기도 정신없는데 어쩌다가 맨날 너 속으로 웃자고 한 속으로 이제. 근데 이 부인, 이 신부는 또 자기는 뭐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뭐를 자기도 배워서 뭐 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마나 그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깨소금이 꿀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어. 쑥스러워서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위기는 좋아요. 다 뭐 꿀 떨어지고 뭐 깨소금 떨어지고 다 좋은데, 좀 뭔가 아무튼 너무 가벼운,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내가 느끼면서, 그래서 내가 그 덕담화를 하라 그래서 좀 전에 들었는데, 좋다 이거야. 서로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걸로는 이 사랑을 지켜가기에는 너무 이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 내가 볼 때 우리가 부부가 서로 더 깊어지고 사랑을 잘 지켜가고 이 가정을 잘 지켜가려면 원하는 걸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부부 사랑에 성공하려면 문제를 다룰 줄 아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문제예요. 애들 문제, 무슨 문제, 뭐 문제들이 계속 줄을 서 있는데, 부부가 이 문제들을 다루는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 부부가 어떻게 잘 다루느냐, 그러면 정말 둘은 뭘 원하는 거 잘 못해줘도 문제를 잘 다룰 줄 아는 부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잘 다루는 부부가
서로 굉장히 잘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 문제를 잘 다루는 부부란 뭐냐? 대화를 할 줄 아는 부부 있죠. 대화. 문제를 놓고 서로가 대화를, 근데 우리는 대화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는 대화를 할 줄 모른다. 나도 몰랐다. 나도 신부 생활 20년을 몰랐는데 요즘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내가 대화를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 이제 에? 오늘따라 오늘따라 왜들 이러시나. 제 말씀이 맞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예, 아무튼 좋게 생각하죠. 어르신들이 아마 이 뭐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대화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사실에 집중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뭐 이렇게. 특히 남자들, 저도 이제 그런 편인데,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비슷해요. 아무튼 너무 뭐가 옳고 그른지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를, 내 상태를 드러내주고 상대방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사람은 뭐냐면 육체와 마음, 육체와 영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육체와 마음, 육체를 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특히 내 몸, 어지간히 아프기 전까지, 의사가 죽는다는 소리 하기 전까지도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내 몸인데, 이게 내 몸인데도 지금 갑자기 우리 누구야 옹달샘 우리 봉사자 대표도 지금 갑자기 입원을 해서 지금 병원에서 뭐 희귀성 폐렴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 우리 정신부님도 너무 많이 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픈데 가는 과정이 있는데도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몸도 잘 모르고 우리 마음은 더 몰라. 문제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내 감정들을 잘 못 봐요. 그런 거는 중요한 건데 그건 놔두고 자꾸 우리가 싸움 나는 행동들만 문제 가지고 하면 싸움 납니다.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진짜 그 문제보다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자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남편이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내 부인이 상태가 이렇구나, 내 상태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 이 마음의 문제를 너무 내 감정을 그냥 너무 그러니까 살피지 않고 막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표현할 줄을 모르고 내 몸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려면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알려주고 마음을 알려주는, 이게 진짜 대화인데 이거에 너무 서투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전에 있던 본당 교사들하고 있었던 일을. 지금 그걸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얘기하면 강론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할게요. 중요한 건 아무튼 제가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처럼 사랑하라 그러고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화하는 거를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성서 안에서 우리가 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몇 번을 좀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아무튼 이 정도만 하면서, 오늘 묵상 곡 사케오의 노래, 개신교 노래랑 자케오의 노래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엉뚱한 걸 쫓다 보니까 항상 이게 남는 게 없는 그런 삶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텅 빈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신 가까이, 자케오에게 했던 말처럼 자케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얘들아 나에게 가까이 와라, 너희들의 텅 빈 마음을 내가 안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하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잘 살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죠.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여기 목이 뒷목이 뻣뻣해지는 거 왜 이러지? 얘기할 수 있어요. 몸을 잘 살피면 당신 말 들으니까 몸이 소름이 끼치는 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막 갑자기 뜨거운 우라가 왜 올라오지?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 있죠. 감정은요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당 신부님 보면 무슨 감정이 올라오세요? 저는 오늘 이 마스크 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얘기를 숙이고 하다 보면 침이 막 흐르는데 안 보이시죠? 아니 50이 넘어가니까 침이 이렇게 흘러서 나중에 보면 마스크 안쪽이 막 바다에 바다, 여기 막 강물이 흘러. 마스크에 고마운 거예요. 나중에 마스크 벗으면 어떡하나, 이거 성소했다가 막 질질질 흘리고. 이거 제가 30살부터 음식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남자는 30살부터 음식을 흘린다고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30살부터 음식을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자꾸. 어떻게 하지? 아무튼간 이 마음을, 나의 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감정은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냥 감정은.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정은 올라왔다가 내가 그걸 읽어주는 순간 상대방이 그 읽어준 걸 그래, 그런 마음이 올라와. 왜 그러지? 공감만 해줘도 없어집니다, 그 감정이. 사랑이 그렇게 감정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사랑이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그 닭이 울었던 거 있죠. 새벽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새벽 사부작 하는 새벽 발걸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은 너무나 변화가 무쌍하고 너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사람, 감정을 갖고 막 감정에 춤추는 사람은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 읽어주고, 이 감정이, 당신 말 들으니까 감정이 올라오지? 그거를 그냥 읽어주면 상대방이 그거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정보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내 말에 뭐가, 이 사람이 이게 안 좋구나. 서로가 몸과 마음을 챙겨줄 수 있고 정말 건강한 대화와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 아무튼 우리의 좀 더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의 텅 빈 마음을 아니,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그런 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